성경을 보면요,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8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도 뭐라고 칭하셨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부르셨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뭔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오합지졸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군대 같아서 군대라고 부르신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부르신 이름대로 이제 군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군인들 특징이 뭐 같으세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군복 입어도 군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예비군들이죠. 모자도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쓰고.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군인들, 현역 군인을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요. 그들이 이렇게 아주 지휘 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차렷, 일중샷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착착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장교가 이렇게 지휘를 내리면은 밑에 사병들이 거기에 맞춰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런 지휘 체계가 바로 군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군대로서 이런 지휘 체계,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야기 시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하고 아들 둘도 이렇게 데리고 가요. 아마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막 재앙도 내리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가족들까지 신경 쓰기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내하고 자식들을 이렇게 처가로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장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져온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렇게 모세하고 장로들 같이 먹게 됩니다. 첫날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좀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너무 바쁜 거예요. 혼자 정신없이 바빠요. 앉아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벌써 줄을 쭉 서서 모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오래간만에 아내도 오고 아이들도 왔으면 할 얘기도 좀 하고, 그죠?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장인이 물어봐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거기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서 너 앞에 와서 뭘 그렇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를 해줍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고, 소위 재판 같은 걸 받으려고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뭐 분쟁이 생기거나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길 때 이것을 좀 판결해 달라고, 그거를 물으려고 모세 앞에 줄을 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남자가 60만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 인구가 한 200만은 충분히 넘었을 것이다. 그냥 남자 숫자, 20살 넘은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이 넘었다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요즘처럼 장가 안 가고 그런 사람 좀 적어요. 옛날엔 다 갔어요. 그래서 60만이 다 장가를 갔으면은 가구 수만 60만 가구예요. 엄청나죠? 예, 가구 수 60만 가구면요, 저기 분당보다도 더 크고 200만 정도 되는 인구면은 우리나라 직화시 중에 그렇게 큰 도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큰 도시죠. 그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매일 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중요한 걸로다가 온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 옆집이 우리 닭을 잡아먹었어요. 우리 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지금 막 얼굴을 핥혔습니다. 막 이런 일로도 왔을지 않을까요? 별의별 일로 다 왔을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일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보통 한 사람만 오진 않고 둘이 왔다고 치면 그래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30분씩 얘기하는 시간을 줬다. 양쪽에 30분씩 얘기를 하면 1시간을 들어야 돼요. 1시간 듣고서 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루에 몇 개쯤 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건 하면은 진짜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저 같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모세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가고.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하소연을 하면서,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짧게 한 10분 만에 용건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세요. 온 집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섰는데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되돌아가야 돼요. 번호표를 나눠줬으면 아마 번호표 들고 오든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드로가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렇게 사람들 얘기 다 듣고 일일이 재판을 하냐. 당신도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기력이 쇠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 지쳐서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가리켜라.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게 뭐냐 하면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나 여자 포함해서 10명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처럼 남자들, 장정들을 세는 거거든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10가정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 또 50부장은
50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은 100가정, 천부장은 1000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분단장도 뽑고 반장도 뽑고, 그죠? 뭐 학년 회장, 전교 회장 뭐 이런 거 뽑듯이 뽑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조직부터 이렇게 상위 조직으로 이렇게 체계를 막 세워서 조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모세는 제일 위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일을 좀 너는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너무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최초의 이렇게 조직 체계, 어떤 행정 체계, 사법 체계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그의 군대를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오합지졸 같았지만 이제 조직을 만들었다. 체계가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회사나 작은 조직에 가면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그죠? 예. 그냥 어떤 정해진 법도 없고 그냥 오늘은 내가 하고 오늘은 내일은 네가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발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도 만들고 직책도 만들고 이렇게 다 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이 안 잡히면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이제 노예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군대 조직과 같이 만드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병사를 두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모세가 요구했던 시점에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군사 조직이기도 하면서 사법 조직이기도 하면서 행정 조직이기도 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에도 되게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 주신 건 아니고 뭘로 부르셨다? 군대로 부르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아예 군대 조직이에요. 아예 군인이라고 자신들을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는 군대 들어온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입대 영장 받아가지고 군대 들어온 거랑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군대 생활을 좀 해야겠죠. 군대 생활을 하려면은 자기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 제때제때 딱 일어나야 돼요. 저희 아들도 군대를 갔는데 가기 전에는 막 12시에도 일어나고 그죠? 밥도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 때나 지가 나가서 막 사 먹고 그러더니 아침에 새벽 5시 반인가요? 그때 되면 퍼떡퍼떡 깬대요. 10시 되면 바로 자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한 10kg가 빠졌답니다. 먹는 거는 하나도 안 줄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랬더니 아버지 정확한 시간대로 살면은 그죠? 일찍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자고
밥때 밥을 딱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살을 빼시려면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 또 군인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자기 소속을 알아야 돼요. 군인 군복 보시면 옆에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어요. 부대 마크가. 그렇죠? 그게 뭘 표현해요? 내가 어느 부대에 속해 있다. 이게 정해진 거죠. 군인이 나는 그냥 오늘은 저쪽 부대 가서 일하고 싶고 내일은 저 부대 가고 싶고 이번에는 대포를 좀 쏘다가 내일부터는 탱크를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군인은 딱 정해진 부대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된 사람이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아무 때나 휴가를 가버리고 아무 때나 쉬면 되겠습니까? 그런 소속도 없고 직분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땅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얘들아, 교회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밭에, 그죠? 나무를 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여기도 심었다 저기다 심었다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잘 안 돼서 이렇게 옮겨 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자꾸 옮겨 심으면 나무가 죽어요. 한번 심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도록 하는 게 그것이 나무에게 더 좋고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부대장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여기서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백부장 제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군대 조직만을 뜻하지는 않고 사법 조직의 특징을 가져요.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모세가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결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삼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분쟁이 생기면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처음에 10부장한테 판결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부장한테도 가보고 100부장도 안 되면 1000부장한테도 가고 진짜 어려운 문제면 모세에게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성경들을 쭉 보면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어요. 모세가 재판을 해줬다는 거는 이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왔냐? 유산 문제로 왔는데 단순히 돈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온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어서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에 미비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명시적으로 써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슬로보아 딸들의 주장이 맞다. 그 율법을 새로 제정하게 해요. 여자들도 이렇게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법제도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판결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쪽 동네 10부장은 되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해결해주고 이쪽에서는 아주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그죠? 10원 한 장까지 다 계산해서 처리를 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이 10부장은 마음에 안 들고 난 저쪽이 좋아. 아니면 저 100부장은 되게 사람이 괜찮은데 이 100부장은 너무 까다로워 아주 그냥 빡빡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라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재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판결이 아주 좋게 나오는데 저기 뭐 다른 재판
관할 지역에 가서 저 부산에 간다든지 대전에 가서 재판을 받았더니 막 좀 억울하게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왜 같은 법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냐.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 체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관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 그리고 지휘관들은 이 율법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법을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면은 어떤 사법제도도 올바르게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재판을 하는 이런 장을 삼을 것인지, 어떤 사람을 부대장으로 삼을 것인지 자격이 나와요.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아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요즘 능력은 뭐예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진실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저는 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이렇게 뭐 법원이든지 변호사나 검사 뭐 이런 거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법 시험 보는 사람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외우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있다는 게 공부 잘하는 게 되면 안 돼요. 머리만 똑똑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죠?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기만 하면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재판의 체계를 불신하게 되고 점점 나라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일을 잘하겠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 없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건 내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동장 반장을 뽑아도 나라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하니까요.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돼요. 아니 사람들 맨날 찾아와 가지고 자기한테 뭐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시간 내서 가서 살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봐야 되고 평상시에 공부도 좀 해서 율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월급을 줍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한테 월급도 주고 막 이럽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 세금이라도 내나요? 이 당시엔 세금이 없어요. 월급도 없고. 아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정말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요. 공무원들 중에도요. 이렇게 법원 뭐죠? 판사, 검사 이런 공무원들은 월급이
훨씬 많아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또 이렇게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은 제도는 만들어 놓고 급여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자기가 10부장, 100부장을 맡아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뭐 하는 데 쓰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쓸 거예요. 내가 100부장이니까 나한테 좋은 판결을 받고 싶어? 그러면 좀 돈을 좀 가져와야지. 그죠? 닭이라도 한 마리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서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닭도 받고 오리도 받고 양도 한 마리 받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만일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바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나라의 제도가 똑바로 서려면 뭐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회 문화도 생기고 제도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아주 잘 다룬 책이 있어요. 유명한 사회학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아주 필독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문명이 발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민족이나 부족이 국가로 크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쌀 이런 게 남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식량이 남아 돌아야 이 민족이 국가로서 문명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면서 땀 흘리지 않고 집안에서 이렇게 시원한 데서 앉아가지고 부채질하면서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상상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왕이 나타나고 귀족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농민들은 농사 지면은 막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따져보면요, 누군가는 배짱이처럼 앉아서 일 안 하고 놀아야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철학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면은 그런 게 안 만들어진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뽑았냐면은 이 학자가 미국의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뽑았어요. 인디언들은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대규모 농장을 해서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를 못해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채집해서 먹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좋은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국가가 생기질 않아요. 이게 이 학자가 지적한 바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 뭘 할 수가 있어요? 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 농사 안 져도 돼.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아침에,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왜요? 만나가 새벽에 내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만나 주워다가 밥 해 먹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이마이 가운데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먹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
너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먹고 살 거? 이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지. 그러면 뭐 해라고요? 말씀을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시간 없어서 그죠? 요즘 부모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뭐 물어봐도 아이고 아빠 피곤해. 예. 엄마한테 질문을 못해. 엄마도 힘들어. 예, 네가 알아서 해. 책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내가 먹을 거 주고 다 해줬는데 너희들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야.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왜 가르치지 않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게 뭐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토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같이 얘기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온 집안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셨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요. 좀 살만하면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죠? 쇼핑도 좀 하고 물론 여행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그거 싫어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좋아해요. 예.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먼저 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나눠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여러분들 다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사님 저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부익부빈익빈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점점 더 빈곤해져요. 영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이렇게 익히고 배우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 바쁘다고 자꾸 팽개쳐 두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바싹 마른 사람 갑자기 밥 먹으려고 밥 주면은 많이 먹습니까? 못 먹어요. 위장이 쪼그라들어서. 입맛이 떨어져서 밥도 못 먹어요.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이해를 못해요. 졸려요. 힘들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이 백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민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돼버려요. 그 당시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하는 율법을 가져요. 사법체계를 가져요. 왕도 없는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사라고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데도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엄청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는 거로 비슷하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예요. 뭘로 비슷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
애들을 맨날 공부는 가리키는데 학원에 가서 100점은 맞으라고 그래놓고 너희들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 그죠? 어떤 방식을 쓰든지 어떤 불의한 방법을 쓰더라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못 가르쳐 주셔도 학원엔 못 보내도 주일학교는 보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군대가 되는 건 단순히 무기를 잘 쓰고 훈련을 잘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말씀을 배워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군대를 만드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시고 기르시며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백부장 천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 군대의 귀한 부대장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내 삶의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로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정금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축복받는 군대, 능력 있는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